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이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좋은 의미에서 통성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짖는 그 대상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들,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에게 막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상들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들에게 막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13절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기도 대상은 분명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대표기도 누구에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대표기도가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기도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죠? 옆 사람 들으라고 하나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작은 외마디 소리라 하더라도 그 외마디 소리를 누가 들으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근데 이게 13절에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지금 모아놓고 5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하루. 이게 다 바로 뭐냐면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 가서 뭘 했는가? 음욕을 피우며. 이 우상들의 마지막 끝은 참 묘합니다.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첫째는 물질로 흘러가고 두 번째는 성적 유혹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이단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다 물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 물질 다 그냥 탈취해 가고 싹싹 다 긁어가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뭐해요? 가정 전부 다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그 가정의 문제를 깨는 악성 바이러스가 바로 음욕이잖아요. 성적인 관계로 다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끔찍한 인신 희생 제사. 이것이 바로 이제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예배의 방법이에요. 자식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돌멩이 가운데 아주 좋은 돌멩이를 딱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대상을 향하여 아무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그 우상에게 요청을 하는 그 모습을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바람이 한번 불면 그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한 호흡을 말합니다. 영어로 mere breath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주 작은 숨결 호흡, 그 호흡에도 이 우상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앞에 다 사라집니다. 그 어느 우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우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한순간에 그 모든 우상들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 거의 다 하나 더 첨가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꼭 하나 첨가를 하세요.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되 그러나 거기다 한 가지 첨가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기 의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피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의지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기름진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나빠 보이는 그런 환경의 여건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하시길?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holy mountain, 나의 거룩한 산. 그 산이 어떤 산인가? 천국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heritage라고 하는 이 유산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얻을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을 해 주시는 것, 그것을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잘 하나님의 기업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주회장과 더불어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다운 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사랑하는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장로로 임직을 받고 기름 부어서 써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장소가 바로 무엇인가?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 천국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 기업을 얻으리라, 소유하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참 존경하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면서도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내촌 감상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죠.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목회자이기도 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상, 그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는 의지의 종교다 라고 하는 말을 내촌 감상이 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의 종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기독교는 마치 감정의 종교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기독교는 바로 의지의 종교다 그랬어요. 의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의지의 종교이다. 근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한번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종감상이 한 유명한 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종교, 하나님이 의지하는 종교. 여기 의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타흐 한번 해보실까요? 바타흐. 영어로 이제 cling to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매달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매달린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바타흐, 매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 이거 놓으면 나 죽는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냥 매달리는 거, 그것이 바타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시편 4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살다가 그냥 아파하고 그 다음에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매달리는가? 하나님 매달려. 하나님 꼭 잡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하나님 매달려. 이게 하나님에 매달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대로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참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욥기 8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욥기 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거미줄 같다 그랬어요. 거미줄. 여러분, 거미줄 그 얼마나 쉽게 끊어집니까? 이게 거미줄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잠언 25장에 보시면 부서진 이, 그리고 위골된, 그리고 발과 같다. 이 치아가 부러지고 그리고 이 발이 위골이 됐는데 그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열왕기 18장에 보시면은 상한 갈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절대로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57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의지하고 있느냐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아수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전체 수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들이 감대구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느 쪽이든지 의지하고 어느 쪽이든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찬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는 국제적인 이 질서의 감각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잘 해야 우리나라가 튀지 않고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정말로 탁월한 지혜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좀 필요하고, 그런 저희가 우리나라로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딱 끼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는 순간 한쪽으로부터 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정말로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느 쪽을 잡든 줄다리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도 그러고, 특별히 에레미야 17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분명하게 에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 속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꼭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되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마태 5장 5절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여기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꼭 의지하는 사람. 나는 부족해도, 저는 여러분이나 부족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러네요. 강대상에 제가 무슨 저기에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와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한 것뿐이죠. 사람마다 다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게 딱 매달려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생이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꼭 광고를 보니까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뭔가 의욕이 넘쳐나는 친구였는데 딱 보니까 시편 23편,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정도는 나도 암송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 교회 나간 고등학생이 시편 23편을 막 외웠어요. 암송을 해서 암송 대회 하는 그날 딱 앞에 가서 딱 섰죠. 서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했는데 잊어버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그러니까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또 잊어버렸어. 이게 앞에 잊어버리면은요, 그것을 반복하면 연상작용에 의해서 뒤에 것이 생각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똑같은 구절을 3번, 4번 하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묘합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의미와 축복을 참 묘해요. 단어 하나를 통해서라도, 조사 하나를 통해서라도,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라도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것을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그리고 참 의미 있는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고, 그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함 많은 세상에서 그 놀라운 간증을 남기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